할렐루야. 다행히 시간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셔서 정말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의를 얻게 하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해 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행위로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이 나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닌 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세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은 주님이 받았던 모든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 계시가 비춰질 때 여러분이 취할 행동은 믿음뿐이라는 것. 그 모든 걸 믿음으로써 다 얻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육신을 따라 난 계집종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써 성령으로서 따라 난 자가 되느냐, 이 차이가 바로 엄청날 겁니다. 믿음으로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유자의 자식이 아닙니다. 계집종의 자식이에요. 계집종은 언제 어디든지 항상 종이 되어 있는 자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매인 것에서 왈가왈부하는, 물건 들어주는, 찢고 싸움하는 존재가 됩니다. 계집종의 자식은 그 종의 멍에를 절대 벗지 못합니다. 자유한 자는 세상부터 모든 것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특히 진정한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들은 항상 모든 죄, 욕심에, 탐욕에, 죄악에, 교만에, 오만에 메인바되게 돼 있어요.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므로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남을 해하게 되고, 또한 자신을 챙기거나 남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남에게 무정하고 냉정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은 황폐해지고, 자신의 마음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즐거움을 찾고 다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자신이 이 세상부터 자신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에 연루되고 매인바되고 묶임바되고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는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주님은 이 자유를 시온산까지 이르게 합니다. 천상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그 자유를 끄집어 올려요. 그날 아침에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하나부터 자유롭게 하며 계속해서 주님은 그의 자유함이 하늘에 오르기까지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들은 이제 가장 끔찍한 폭풍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관계할 것이 없는 자유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죽음은 육체를 따라 산 자에게 있고, 영원한 음부의 심판은 죄를 지은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아멘. 이것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이 믿음은 세상 것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바람을 두는 자들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육체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는 세상을 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만, 진리를 알고 육체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자는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육체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자예요. 육체의 기쁨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육체를 괴롭게 해서 진리를 따름으로 죄가 그치는 영혼이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즐겁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또 그 뒤를 따른 사도들과 그리고 여러분이 알던 형제들, 먼저 순교한 자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성령을 따라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역자가 말한 것은 육체의 순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육체의 순교가 영의 순교가 될 수 있도록 안팎이 똑같은 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내면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거죠. 그 영혼 속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잠깐 들어보자겠지만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주님이 시작이고 주님이 끝이에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나요. 내가 시작이요, 끝이요,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의 본질이요. 나는 이 모든 것의 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고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바로 여러분이 만물을 보듯이 봐야 될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란 본질이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될 장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어야 돼요. 아멘.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요 예루살렘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을 보면 의아해할 겁니다. 그에게 미혹을 해도 유혹을 해도 그에게 화살을 날려도 창으로 찔러도 칼로 찔러도 무해와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을 해도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해도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볼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할 정도로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전혀 요동도 없이 자신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자를 볼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란 사람의 원래 모습은 거기에 여러분 자신이란 자신이 없어요.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장소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안식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모든 게 있어도 내가 없는 세계는 없는 세계래요. 이 모든 것이 모든 걸 풍요롭게 하고 꽉 차 보였어도 주님은 공허해 보입니다. 내가 없는 것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운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 속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는 영혼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그 모든 것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들은 공허하고 황폐했고 그들 영혼 속은 혼돈과 흑암뿐이 없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며 열심을 내며 땀 흘려도 공허하고 허전한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말합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끝없는 우주 만물을 살피며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어도 본질을, 진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려고 하라. 내가 시작이요 너의 끝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분을 알게 된 자는 이 세상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한 자신, 죄에 대한 자신, 또한 육체에 대한 자신, 자신이 자신하고 여겼던 자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자신, 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방금 말한 은혜가 이루어지면 그 존재에 자신들이란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가 되니까.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자신이란 자신은 없고 자신을 돌아볼 자신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장소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한 영을 이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되었고 한 영이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예수는 오죠. 계집종과 자유의 자식이 어떤 차이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만물을 보듯이 세상을 보듯이 여러분이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만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봅니다. 만물이 있어도 빈 것처럼 보고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할 자로 살고 있는 자로 볼지라도 그들 눈에는 그들이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냥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 그대로 보는 겁니다. 왜? 그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본질입니다.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시작입니다. 물론 그러므로 그분이 끝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분이고 이 모든 것의 끝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끝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약속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란 은혜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육체 유익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쫓길 원하는 자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주만 구합니다. 그들이 구하고 필요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게 바로 염소와 양의 차이예요. 그래서 양들은 하나님 우편에 서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이 모든 것의 끝이 되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을 자들입니다. 물론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그 손을 펼칩니다. 할렐루야! 그 손에 놀라운 존재들이 출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손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롭게 빚어집니다. 첫 번째 빚어진 진흙덩어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처음에 진흙덩어리로 지은 첫 번째 진흙입니다.
주님은 이제 토기장에 되어 우리를 다시 빚기 위해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댑니다. 그 진흙을 다시 이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손에서 다시 빚을 진흙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을 진흙 덩어리로 다시 주님 손에 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처음 만든 진흙은 마음에 안 들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시 그 진흙으로 여러분들을 빚인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서신에 명확히 토기장의 손에서 다시 한번 진흙 덩어리가 그분의 원함에 따라 빚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게 하는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사람이 다시 말씀을 만나게 되고 다시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빚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으로 시작된 영혼이었으나 그 영혼은 다시 그 말씀에 의해서 죄 없이함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로 빚어져 다시 그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말해오신 시작이요 끝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거듭난 영혼의 모습이지. 그거는 상징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그럴 것이라고 하고 막연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경은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손길에서 다시 새롭게 지어지고 창조될 존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 존재들이 이 땅에 출생할 것을 성경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다시 새로 빚을 때는 그 전 모습은 무너뜨릴 겁니다. 다시 빚은 다음에 그 영혼을 보니 그 영혼 속에 단 한 분만 계십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았는데 이젠 내 안에 내가 살지 않는다는 것.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주님이 산다 그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독생자 영광이라. 할렐루야. 그분이 시작이요 그분이 끝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주 예수가 바로 이 만물의 시작이요 이 만물의 끝이요 이 만물의 주인이요 이 만물의 안식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본질이고 그분이 실상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시작해서 자신을 끝난 그 영광을 내어주고 그 영광을 주님은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할 자들을 주님은 나오게 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주님 손에서 다시 빚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병기된 자고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만들어져다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리라.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려면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창조될지어다 지어질지어다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만나는 날. 그리고 그의 손에 그의 영광의 몸의 강체와 같이 우리가 병케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 43장에 이 영혼들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자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이 다시 새롭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존재가 다시 말씀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만난 자들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새롭게 빚고 나면 그 영혼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오면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을 것이다. 전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관여할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세상에 관계할 것도 없고 세상에 손을 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있어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육체를 따라 살며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그들은 육체죠.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자의 육체는 세상을 따라 육체를 따라 모든 사람을 따라 살질 않아요. 그러한 육체가 아닙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만 보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에 있어도 육체에 있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있어도 눈에 보이는 세계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세계에 매여있냐? 바로 하나님께 매인받은 자,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자, 전능하신 자에게 구속을 받은 자. 할렐루야! 성경은 이 자유함에 이르게 할 것을 표현하고 있고 이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맛볼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끝마칠 거라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거래요.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할 자를 나오게 할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이들을 내가 창조했고 이들을 내가 지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대요. 그리고 나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했대요. 그들을 내게 오게 할 거래요. 주님 자신이 그들을 자신에게 오게 한다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시면 압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를 입고 왔습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서 죽고 흙으로 돌아가서 썩고 사라질 존재고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몸을 지니고 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분명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아무도 나올 수 없는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음부로 가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들 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그대로 이루고 올라가는 장면을 만물을 보듯이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올라가는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 시간에 말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증거해 드릴 겁니다. 막연한 이야기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일어날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도 읽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변화되지 않는 아브라함을 알며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그 계절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유업을 이을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으로 난 자라야 그 씨가 칭한다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믿음인 아브라함 몸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여러 자손이 있던 아브라함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자손만 가리킵니다. 하나를 가리켜 한 자손, 오직 하나의 자녀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들이 그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몸에서 그 은혜를 영접하여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해산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고했어요. 이것이 어제 다 표현 못했던 14절 그리고 16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리킵니다. 하나를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삭인 거 아시죠? 약속으로 잉태되어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주님은 그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절 이하의 설명이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로 거듭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자, 주 예수를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자, 주 예수로 인하여 다시 온전히 될 자, 그들이 바로 그 예수로 온전히 되고 그 예수로 거듭나고 그 예수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약속을 받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할 수 없대요. 이러한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육신을 따라 난 자예요.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복음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고 육체를 따라 산다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자예요. 이것이 이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한테 그 은혜가 미칠 것이고 그 은혜가 미칠 때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 자는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산하는 자가 될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바라고 바랄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가 여러분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면 세상이 아닙니다. 금은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자 되는 게 소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소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라면 가장 소망할 소망으로서의 소망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자라면 아마 이 소망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길 사모할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보다도 이 소망이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가장 큰 소망으로서 소망을 간 자가 될 거예요. 이 소망을 간 자는 절대 세상과 안 갑니다. 세상에 대한 원한과 바람을 두지 않아요. 이 세상에 머물러 가지 않습니다. 오직 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소망을 가져 이 소망이 자신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고자 하지 이 세상에 머물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기독교인, 진정한 주를 믿는 자, 진정한 주를 사모하는 자, 말로만 떠드는 자가 아닌, 입술로만이 아닌 진정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요. 또한 그의 영을 쫓아 신령한 진정으로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자손을 표현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이 있었어요. 여러 자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는데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다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러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자손은 하나뿐입니다. 믿음은 열국의 압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여러 자손이 있으나 오직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믿음에 있는 그 믿음으로 약속으로 난 자예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들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세를 받음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이 되었으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아들이 될 것이 아니라 되었으니. 이들이 바로 예수로 거듭난 자들이고, 예수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로 시작된 자들이고, 예수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만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고, 예수를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한 자는 자신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자신 속에 있는데도 자신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계셔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그 예수로 마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시작은 그분이요, 그 영혼의 끝은 그분이니 그분 외에 다른 신은 두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영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은 예수님께 자신의 영광을 내어줬어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았다. 아버지 행하는 일을 보았다는 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는 처음부터 마려운 자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고 이 지하의 땅을 걸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하는 걸 본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행하는 걸 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는 것을 보게 하고 보게 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아 그 영광을 통하여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자유롭게 되어 그의 영광을 따라 부활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이를 내게 오게 하라.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방 땅에서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7절이네요. 주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래요.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요. 내게 올 그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오게 하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할 자를 향해서 내게 오라 합니다. 자,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가레도서 3장 14절과 16절은 본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레도서 4장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초등학문이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초등학문에 매여있지 않는다. 아버지의 정한 때가 올 것이다. 그 정한 때가 오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초등학문 안에 있지 않다. 정한 때가 되면. 이것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주 예수로 다시 빚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생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나보다 나은 자가 되어 세상을 호령한 자가 될지라도 그냥 초등학문이에요. 젖먹이에요, 젖먹이. 주님이 정한 때가 있대요. 그때까지는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에서 머물지 않고 그 초등학문에 있지 않고 주 예수로 인하여 다시 거듭나게 할 은혜를 받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때 그들은 주 예수로 거듭날 것이고 주 예수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고 주 예수로 인하여 온전한 자가 될 것이고 주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협을 이길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사도 3장 23절에 표현하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의 멤버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느니라. 이 계시될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그 계시될 때까지 우리는 갇혀있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정한 때까지 이 세상에 갇혀있는, 제 아래에 있는, 죄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한 때 아버지한테 영광을 받습니다.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은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뒤를 쫓는 아버지의 은혜 아래 영광과 거룩함으로써 아버지의 생명으로서 거듭난 영혼의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따라 그 거룩함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지어진 바 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주님은 그를 올라오게 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영혼의 모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7절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이 많이 나올 거래요. 자,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에 대한 어떤 것도 이 은혜에 이루어질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 이루어짐을 바란다면 믿음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또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필요한 건 뭐예요? 재능이에요? 여러분의 뛰어남이에요? 여러분의 잘남이에요?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진 근보합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믿음. 2000년 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가지고 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는 창조자여, 그는 구원자여,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들은 영원히 죽음 보지 않을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 영원히 죽음 보지 않게 할 말씀을 주면 내어주었고, 그 말씀에 믿음만 보였다면 그들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근데 그들은 주님께 겨자씨만한 믿음도 보이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는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리라. 네가 내 말을 들을 줄도 깨달을 줄도 알지 못함이라. 주님은 참으로 서글퍼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거울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믿음 보인 자들은 무덤 속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입성했어요. 오늘날 믿는 여러분들도 제대로 믿는다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난 자가 돼도 무덤 속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 벗어나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은 하늘에 오르게 할 삶도 아니에요. 영원히 있을 세계의 삶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무덤 속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그 무덤 속인 자는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은혜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요. 여러분이 받을 구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응답받을 날이 올 거라는 거, 이 은혜를 맞이할 거래요. 이방인이 이 은혜를 맞이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본백성도 그 은혜를 맞이할 거래요. 왜? 그 촛대가 넘어간 상태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방 땅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빨리 이방인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자기 본 백성이, 자기 본 형제가 그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바라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끊임없이 그 은혜가 빨리 속히 이루어지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이방을 향해 달려나왔던 자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알아본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날이 본 백성에게, 자신의 형제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그 형제 때문에 날마다 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대요. 양자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법궤도 있고 그 축복에 대한 은혜가 있는 자신의 형제들인데 그 은혜가 이방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 근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우리 본백성이 바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저주받은 바 되어 끊어질지라도 그 형제들이 빨리 그 은혜의 회복을 받아 다시 아버지의 언약과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길 바라면서 이방을 향해서 달려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먼저 이 은혜를 만나는 게 맞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한테 이루어질 은혜예요.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가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온 자고, 또한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나와 이 땅을 걷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예수를 오게 하라 해서 하늘에 올라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창조로 인해서 지어진 세계고요. 주님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다시 오게 하라 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창조된 이 세계에서 주님은 그 영광을 받아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러한 창조 역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자 손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와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 창조되고 지어진 자가 나올 거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가 창조의 끝이 아니라 창조된 이 세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고 만들 자가 나올 거래요. 이 이사야 43장 7절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창조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창조된 세계가 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버립니다. 이 역사가 바로 믿는 자에게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그를 오게 할 거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지었으니까 지어진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바로 그 세계가 오늘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성경은 그 오늘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삭자가 오늘날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오늘날, 이 세대의 이 은혜가 이루어지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 은혜 때가 돼간다는 거죠. 돼간다는 것은 주님이 그 은혜의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구하게 만들고 구하게 함으로 알미마 우리의 영혼 속에서 그것을 구하며 사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날에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할 소망을 심어준 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인내는 그 믿는 믿음의 연단을, 그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본질, 실체, 이삭자가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과입니다. 영혼의 결과물이고요. 그 영혼의 시작이 그분이었고 그 영혼의 끝도 그분이었더라. 그 영혼을 자세히 보세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자의 모습이죠.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예수 믿어요. 다른 신 안 믿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적 표현은 그게 아닙니다.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엔 여러분 자신조차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있어 여러분 자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처럼 된 여러분 자신이란 자아예요. 거듭난 영혼들을 보세요. 자신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움직이면 생각하는 자체가 온전치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이 못해요. 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거듭난 영혼들은요, 자신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주님 되게 합니다. 그들을 보면 그들의 언어 속에서 겸손함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영혼 속에는 그분이 함께 흘러나와요. 왜? 그 영혼의 흐름 속에 주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에 그 영혼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바로 겸손해지는 영혼이요, 죄가 그치는 영혼이요, 주 예수로 인하여 그 영혼은 재검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같이 붉은 자가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된다는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속에 보면 주님을 주님 되게 한 자는 말과 행동과 행위 속에서 예수가 흘러나와요. 이것이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것과 주님이 살아있는 차이입니다. 2000년 예수님한테서 왜 목수의 아들 예수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사도 베드로의 눈에는 목수의 아들인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살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흘러나온 건 하나님 뿐입니다. 그걸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지 않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이천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영이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진리였어요. 거기는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언어에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진리이신 영이신 그분이 살아있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주님. 그리고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주님이 나의 시작이요 주님이 나의 끝이요 주님의 다른 신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그 영혼은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보였고 믿음 보인 그 영혼의 시작은 그분이었고 믿음을 보인 그 영혼의 끝은 그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은 완성된 영혼입니다. 영광이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은혜의 정한 때 그 은혜는 계시될 것이고, 계시될 때 여러분들에게 보일 것은 믿음뿐이고, 그 믿음은 이 영광의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바늘 쉬어자. 예수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이 은혜에 속한 자라면, 예수를 믿고 이 은혜 속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뭐예요? 구원의 주님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께 속했어. 사도 바울은 좀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을 그리스도께 너희가 속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위업을 이을 자가 될 거래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로 거듭나지 않는 한 절대 위업은 못 잊습니다. 세상의 배움을 통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난 모습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표현하는 계집종의 자식입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그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의 육체를 따라 사는 그 모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위협을 이을 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집종의 자식이에요. 육체를 따라 남보다 나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했지만 그건 계집종의 자식으로서 나은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자식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 계집종이 위협을 이을 자가 아니래요. 약속으로 난 자가, 자유자로부터 난 자가 위협을 이을 자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게 할 은혜를 표현하고 있고, 이거는 정한 때까지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계집종의 자식을 둔 자가 된 것처럼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장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식이 해산됩니다. 그 믿음의 주님의 정한 때 약속의 자식을 아브라함 믿음 속에서 낳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현세 시대에, 아버지의 은혜 시대에, 믿음 시대에 성령의 약속으로 잉태되어 출산할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정한 때다. 그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 속 초동원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때가 찬 은혜로서 다시 거듭난 은혜로서 예수 안에서 다시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될 거래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써 그 은혜를 받는 그날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내가 다시 오리니 너희한테 내가 믿음을 부겠느냐. 할렐루야. 믿음을 보인 자는 다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는 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마치고자 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자신의 영혼 속에 두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의 시작은 그분이었고 그 영혼의 마침도 그분이었으니 그 영혼 자체가 바로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자신의 삶을 마치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믿음 보이고,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그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그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영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그분의 행하심을 결국은 마치게 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땅에서 행하시고, 행하신 말씀은 그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은 그것을 피하고 끝내시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그 점이 찍어진 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영혼에게 나의 말을 마치노라. 영광! 할렐루야! 방향가 하늘 쉬어라! 예수! 이 7절은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은 사람, 영광 받은 예수님은 그 영광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지금 7절은 바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었대요.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에 창조된 이 세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존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도록 내가 지었느니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영광! 그러면서 여기서 10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 여호와는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이 은혜에 대한 나의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이건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한테 자신을 알게 할 거래요. 우리가 주 예수로 거듭나고 주 예수로 온전케 되어 주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분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할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이외도 없으리라. 이렇게 신으로 지음받은 자가 그 전에 있었다? 이외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사람이 신되게 하는 그 은혜를 처음 듣는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전에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주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신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10절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주님이 나오도록 지었어요. 그러면 하늘에 오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신의 모습이에요. 이 생에 속해 있어도 이 생에 속해 있지 않는 영광의 자녀입니다. 지금 주님은 10절로 표현하잖아요. 이들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들한테 내가 그인 줄 그들로 깨닫게 했다. 그러므로 그는 바로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다가 음부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 비하면 이들은 그들 앞에 신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표현한 표현은 뭡니까? 이런 은혜를 받는 이 존재들에게 표현한 것은 너희 전에 신으로 지음받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이 생에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생에 일어난 적이 없는 그 은혜가 너한테 이루어지면 그 바로 앞에 신되게 하는 주님을 만난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자, 이렇게 신으로 짓는 정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거듭또한 말하지만 나의 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표현을 깨달으셔야 돼요. 2000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신이었습니다. 이런 날 하루를 보고자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이 음성을 듣고자 해도 너희가 듣지 못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대기한 날을 천지 창조된 이 만유 가운데서 그렇게 신으로 지음받아 하늘에 오르는 역사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이 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할 거래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날이 올 것을 표현하고 있고 지금 이사야 40장 바로 7절 10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 그 내용을 표현한 주님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한테 일어난 사건은 그 전에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없었고요. 그런데 또 성경은 똑같은 일이 이 지상에서 벌어질 거래요. 그 표현이 바로 이 10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전에, 너를 그렇게 되게 할 나의 전에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그 택함 받은 자들한테 주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전에는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면 신도 지음받은 자는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너한테 일어나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람이 예배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으로 생각지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일이래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일이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배한 게 있대. 그 은혜가 이 은혜 아닐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잘 듣고 나면 이제 갈라디아서 4장 들어가는 내용이 귀에 잘 들릴 거예요.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하늘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다 끝마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은혜를 듣고 깨닫고 된 자는 하늘에 예비된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거예요. 나의 믿음 생활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 생활이,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로서 돌려드릴 은혜가 하늘 위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구할 거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 깨달으시고 나머지 말씀을 여러분 귀에 꿀소리처럼 달게 받아들여서 여러분 내면 속에 듣는 그 모든 말씀이 응하는, 듣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그대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고 정말 그대로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오니 역사하시는 아버지 역사 속에서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주님을 영원롭게 할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